우리 2024년 오늘 3월 29일입니다. 금요기도회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새벽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 따라서 이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기도하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마지막 끝인사로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 갑주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 군인이 전투를 나가는 데 있어서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가 연상이 되고요. 그 방패는 커다란 직사각형이나 타원형으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2피트, 4피트, 120cm, 60cm였다고 해요. 120cm, 60cm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딱 막을 수 있었다 합니다.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테두리는 금속 테두리로 준비되었고요.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가죽에 물을 묻히고 나가기도 했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불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끄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매우 중요하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우리 마음 안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나오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감동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상 가운데 소망하며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유혹하지요. 세상으로 살아가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또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이 진리이냐? 다른 어떤 더 많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의심하게 하고요. 혹은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표출하게 하고 너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바보 되는 거야, 표출해야지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욕으로 살아가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향하여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절망하게도 하고요. 혹은 복수심을 갖게 하면서 시험을 일으킵니다. 그것만한 지옥도 없어요.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복수심이 마음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지요. 이러한 마귀의 괴계, 이러한 화살들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원의 투구로 이어집니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죠. 가죽, 노쇠 혹은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다 합니다. 좋은 투구는 어떤 검으로 쳐도 깨지지 않았대요.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무기가 머리에 정확히 관통한다면 사람이 바로 생명을 잃지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혹은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헬멧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강수 집사님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헬멧을 쓰고 계셨다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헬멧이 중요한데 마귀가 성도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쓸데없는 거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공허하고 악한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삼키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머리잖아요. 한번 탁,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헤드샷 탁
하면 뭐 한 방에 끝나는데 견고하게 만들어진 투구는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이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이지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단검이라 그래요. 단검. 그래서 날카롭고 짧게 군사적 신기술을 보여준답니다. 아저씨에서 나온 조그만 칼로 막 멋지게 싸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신기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전술을 구사해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효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심령을 꿰뚫어 예리한 날로 찔러 쪼개지요.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셨죠. 또 우리도 사단에게 대항할 때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도 배웠지만 성경을 사랑합시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검이 항상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의 검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무기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17절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의 성령의 검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반대도 있다는 거죠. 성령 밖에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바램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가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호소만을 하는 것을 성령 밖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의 요는 성령 안과 성령 밖,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할 때부터 나의 겸손함,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기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겸손함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 자체도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요.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쓴 영적 거성이잖아요. 근데 바울조차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의 진행, 기도의 마무리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마디 한마디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괴계는요, 단순한 우리 안에 있는 말다툼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신경전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 투닥투닥하는 아이들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온몸을 보호하는, 지금 얘를 군인으로 들잖아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허리띠와 흉배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투하듯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마귀의 괴계 때문에 아담이 넘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마귀의 괴계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그 제자까지도 무너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하나님의 칭의로 구원의 확신과 그 여러 가지 방패와 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물쩡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전투에 임하듯이, 내가 전쟁에 임하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에 두 번의 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해 교전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제가 이병 때 있었고, 한 번은 병장 때 있었어요. 이병 때 뭐 북한국 내려왔네 어쨌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이렌 울리고요. 저희 군복 입고 자고 군복 입고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와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너희들 나중에 전사하면 이게 편지갈 그거 쓰라고 했습니다. 이병 때.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병 때. 그리고 병장 때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요? 그날 저녁에 뭐 활동복 환복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며칠 있으면 지나가, 누워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가 전투하듯이, 전쟁하듯이 마귀의 괴계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8절에 항상 기도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항상. 그러면서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주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충만하니까 나누어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의 괴계의 전투가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어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너지면 뚫릴 수 있고, 이 사람이 무너지면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우리 한 성도 주 안에서 교회 안에 한 식구들 함께 지켜가는 것이요,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강건하여 지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우리의 삶 전 여기서 지금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을 빼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해 하며 기도의 시간을 빼시면 안 되고요. 혹 나는 기도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빼놨어 하니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는 항상 수시로 기도해, 무시로 기도해. 나 지금 자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 떼어놓는 것을 잊게 돼요. 혹 반대로 내가 항상 기도의 시간을 빼놔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근데 그 시간만 기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시간, 나 아까 기도했거든 하며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19절 20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하고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책상 위에서 집필을 하거나 편안한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은 내 쇠사슬이 풀리게 해달라고, 내가 자유의 몸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위축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매여있든 묶여있든 갇혀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어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바울이 힘이 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으니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요, 내가 건강하고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22절에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면서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23절에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믿음,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를 쭉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반절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절이 성도의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며 그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고 우리 마음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마귀의 괴계, 그것을 막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뭐 진리에 어리띠, 의에 두고 방패, 검, 그 어떤 것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백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혼생활을 할 때에, 또 육아를 하며 살아갈 때에,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할 때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슬플 때에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 일이 잘 안 풀려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잘해도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잘못해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